이제 7번째인가요? 7번째, 왕의 성품 2번째, 청종입니다. 자, 따라서 청종. 청종이 무슨 말인지 아니?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 그래. 뭐라고? 그치? 예건이 뭐라고? 그치? 목사님 얘기할 땐 나를 봐야 되는 거야. 알았지? 나를 봐야 돼. 알았지? 어? 자, 듣고 청종하는 것이 이제 왕의 성품의 2번째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경외를 봤죠. 근데 이게 진짜로 왕의 성품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시간에 온유인데 온유고 또 이제 쭉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근데 2번째 성품, 이 청종의 훈련을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인 것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음성 듣는 얘기가 잘 안 나요. 근데 23장부터는 하나님 음성 듣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고 간에 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시켜왔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왕의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특별히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고 사울로부터 피신하기까지 하나님께 3번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3번 혹은 4번이요. 그건 3번으로 볼 수 있고 4번으로 볼 수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9절까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은 안 나와요. 하지만 자신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간구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다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두 사람의 교제 인터랙션 가운데서 이 어떤 긴밀한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분이 우리 음성을 들으십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령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쉐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하듯이 쉐마 아도나이, 쉐마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듣고 듣는 관계, 인격적인 교류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할 때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아뢰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내가 그분께 여쭈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게 여쭈면 내가 또 그분께 대답을 하고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말로 교제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관계.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너네 그림 그리는 거 다 알아. 그림 그리지 마. 말씀 들을 때. 오케이? 말씀과 관련된 거는 그려. 그지? 일단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지. 집중. 제목 적어. 왕의 성품 2번째 청종. 다윗 시리즈 7번째. 본문 사무엘상 23장 말씀. 이렇게 적으라고. 다윗 시리즈 7번째. 왕의 성품 2 청종.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래서 얘 듣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해. 니네 이거 봐봐. 니네가 큰 기쁜 교회에서 최소한 8년을 말씀 들었잖아. 그지? 근데 말씀을 계속 흘렸더라면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말씀을 안 듣는 거야. 물론 영은 듣는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이 열려야 영도 같이 열려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계속 들려져서 내 인격 구조가 형성되면 너희들은 놀라운 사람이 됐을 거야. 놀라운 사람이 될 거야 앞으로. 아멘? 장담할게. 목사님 장담할게. 이 말씀을 100% 수용하면 너희들이 10년, 그러니까 20대가 되면 정말 나르게 된다. 응? 아멘? 그러니까 19살 우리 영찬이 형 봐봐. 말씀을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 주님만이 아셔요. 그럼 안 들을 때는 지가 하지 입으로. 근데 봐봐 후회하지. 후회 안 해. 지금도 안 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후회를 해야 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죠?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있는 그대로 정말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말씀 100% 믿음으로 수용했다면 나는 지금 훨씬 더 달라졌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말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인 것이고 여기까지밖에 못 온 것도 말씀을 이렇게밖에 못 들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의 대지로 볼 것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근간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큰기쁨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사실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해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일종의 계시거든요. 계시의 역사예요. 근데 계시는 신약성경에서 수백 번 나오거든요. 헬라어는 아포클립시스인데 이게 이 교리와 신학이 잘못되게 만든 게 뭐냐면은 계시는 성경 쓸 때 이 성경 저자가 계시를 받는 것만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라면 이단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영역에서 계시를 받았다,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다 계시를 받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서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말씀을 대해도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서 계시로 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들을 때 한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한 말씀이 내 인생을 정말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근데 그 한 말씀은 누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도 모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작게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5가지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제 교재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그때 4가지로 나눴는데 4가지로 나누니까 다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5가지로 늘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적인 음성이 있죠. 흔히 들려지는 음성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외적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의 종류 1번 하나님의 음성의 종류 그중에 첫 번째 외적인 음성. 오케이? 예건이 알았어? 오케이, 할렐루야. 외적인 음성. 이 외적인 음성은 뭐냐?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외적인 음성은 들어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외적인 음성. 없어요? 저는 외적인 음성인지 이게 천사의 소리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외적인 음성 대부분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죠. 하나님께서. 주로 이제 구약시대 때 많이 들려지고, 신약시대에서도 정말 시급할 때, 우리 예전에 주광진 전사님 늘 얘기하지만, 황진아, 네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죠? 왜냐면 자살하려고 했으니까 너무 시급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귀에 소리를 크게 댄 거예요. 강예건! 이렇게 소리 들으시.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먹었어? 안 죽어, 괜찮아. 그런 것처럼 시급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는 아니고 간혹가다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 음성을 많이 들었죠. 두 번째,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강예건 두 번째, 외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는 뭐냐? 환경적인 열림 혹은 양털시험. 우리가 기드온의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양털시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양털시험을 하는 것이. 세 번째는 뭐냐면 내적인 증거인 것이죠. 세 번째, 내적 증거. 내적 증거가 뭐냐? 내 감동에서 막 평안함이 오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내적 음성이 있어요. 네 번째, 내적 음성. 내적 음성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직관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내적인 음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 내적인 음성을 이 영적인 파장이거든요. 이 파장을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군요. 내 양심의 참소의 소리를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뭔가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뭔가 불편해. 성령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성령이 이거 싫어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기름부시 쫙 임한다거나 딱 뭔가 알게 돼. 성령께서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회개하죠.
어떤 것을 내가 어떤 얘기를 딱 할 때 기름 부심이 쫙 임해.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구나. 특별히 내가 하는 말, 행동, 혹은 생각,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 때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딱 끊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외부에 공격이 있다고 오는 거죠. 그걸 딱 차단하고, 다시 회개하고, 보일러 덮고, 다시 이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내적인 음성이 있고, 마지막 5번째 뭐냐면은, 기타 등등. 그 외. 왜냐면 너무 많아.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도 있고, 그죠? 때로는 선지자의 음성, 외부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들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구약적 차원에서는 꿈, 선지자의 음성, 우림과 둠밈, 이 세 가지가 가장 주된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게 가장 흔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우림과 둠밈은 이 제사장의 에봇에 있어서 이제 주머니에서 거룩한 제비뽑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버스 타고 이제 학교 갔는데, 그때 집회 중에 이제 학교를 간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졸려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도진! 이렇게 나를 크게 불러가지고, 깼는데, 그때, 딱 내릴 때가 된 거예요, 버스에서.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린 거죠. 그때 날 안 깨워줬으면 난 못 내렸어. 그리고 옛날에 이제 똑바로 앉아라 하냐. 너무 편하게 옛날에 내가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하나님 몇 시 몇 분에 깨워주세요 이렇게 딱 잤어요. 근데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이거 진짜 이렇게 이거 왜 이래 딱 봤더니 시간이 정확한 그 시간인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가 베드로를 옆구리 쳐가지고 깨웠다라는 것이 난 믿어져요. 왜냐면 그때 천사가 아무래도 내 다리를 이렇게 흔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깬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많아요. 뭐냐면은 똑같은 숫자를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 많은데 629, 329 혹은 633 계속 633을 6시 33분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하나님 얘기하시려고 633을 계속 보여주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숫자나 어떤 문구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하신다라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루트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말씀과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이 가장 많이 들려진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 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두 번째 예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두 번째로 이건 되게 많아요. 7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따라하세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자,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건 구원받는 것이죠. 내주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뭐 당연하죠. 물론 간혹가다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막 강권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거듭나야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따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을 믿으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멘? 그분이 목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양은 무조건 100이면 100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듣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 거듭난 것을 전제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식론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아 라는 그 인식론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들려주고 있고 내가 듣고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식을 못하면 저 의정부 김인식 목사님 농담이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적인 감동 어떤 거를 싫어한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할 때 내 마음의 불편함 이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거를 얘기할 때 막 신나고 기름 부심이 임하고 이거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때로는 내가 어떤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 있잖아요. 막 힘들고 지치고 할 때 갑자기 뭔가 위로되는 느낌이 든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위로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때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성령님께서 보이스로 말씀하시는 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때론 감동, 느낌 이런 것들을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니까 계속 그 부분이 커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보이스로 많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인 어떤 그 보이스로. 얘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으로 많이 오시는 사람도 있어요. 직관이나 깨달음으로.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할 때 그 부분이 더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성령님의 보이스와 깨달음을 많이 들었다면 환상도 하나 열리게 해주세요. 그것도 간구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때 꿈으로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죠? 암송할 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 이 시간에서도 나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라는 루트를 열고 그분은 활짝 열 때 하나님의 계시가 더 많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계시가 열리는 만큼 신앙생활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계시가 확장될지어다. 계시의 폭이 더 커질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임할지어다. 계시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계시가 임할 때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효과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의 어떤 단위예요. 지혜라는 것은 그 모든 정보의 단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식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지혜도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아니 지혜 대신 하나님과 동행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뭐냐면 소피아예요. 소피아. 소피아가 헬라어로 지혜라는 말인데 이거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잠언 8장에 지혜가 나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 나오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지혜라고 얘기하세요.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지혜. 근데 지혜는 내가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지혜는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셨어요. 내가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지혜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분과 관계없이 내가 지혜를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용하고 내가 이제 도둑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된 지혜는 참된 지혜이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예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둑을 두는데 이세돌 맞나? 이세돌 구단과 같이 둔다. 그러면은 아무리 7단, 8단이 있어도 이세돌 구단과 함께 두면 이세돌 구단이 두라는 대로만 두면 우리는 100%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혜자이신 그분과 함께 살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개발하라. 할렐루야. 이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분이 이 귀를 개발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계속 귀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꿈, 환상, 내적인 음성, 환경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오픈하면 열리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런 찬양이 듣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여호와 나의 주는 그 다음 뭐지? 여기까지 하고 네,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잠잠히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 100%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나의 산만함이 문제인 것이죠. 산만함을 제거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소원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몇 퍼센트? 100% 들린다. 100%. 물론 때로는 너무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더 두게 하시면서 그분을 더 오래 찾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가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어떤 인생을 살지, 이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취해야 될지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내내 어떤 영적인 실력이었기 때문에, 영적 실력이라고, 하나님과 살아온 그 분량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아기가 있는데, 다 듣긴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야지군요. 왜냐면 어리기 때문에. 점점 커가면서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죠? 나는 제가 못 알아먹어도 막 쟤한테 막 계속 설교해요. 아빠 설교 준비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막 하면서. 그러면, 이래요. 듣기 싫다, 이래, 그죠? 어쨌든 근데 나중에 점점 성장하다 보면, 알아먹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싫어요, 좋아, 하나님 싫다, 나쁘다, 그거 맞다, 좋다, 이런 것만 얘기하시겠지만, 점점 성장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폭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나라, 민족에 대해서, 앞으로 흘러가는 시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계속적으로 개발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속 하루에 11조의 시간을 2시간 반 정도를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체물을 의지하지 말라. 예거나 네 번째, 대체물을 의지하지 말라. 3번 어디 갔어? 3번이 없어졌잖아.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개발하라. 그렇지. 네 번째, 대체물. 대할 때 대는 아이, 채는 어이야. 대체물을 의지하지 말라. 대체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대체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대체제는 뭐냐면 바로 리더예요, 리더.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집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확증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 지가 들어야 돼. 자기가 들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어야 된다.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의존하면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오늘 밥을 뭘 먹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내가 오늘 점심 분식이었는데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녁을 뭘 먹을까요? 주님이 딱 생각나게 하는 메뉴가 있어요. 김치볶음밥. 그래서 오늘 저녁에 김치볶음밥을 근데 그쵸? 여보가 근데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얘가 얘기했나? 내가 얘기했는데 김치볶음밥 얘기했는데 집에 베이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스팸으로 먹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아내가 스팸 김치볶음밥 할까? 해가지고 스팸 김치볶음밥을 제가 해서 먹었어요. 모유 수유하느라 바빠가지고 제가 해서 먹었어요. 저는 진짜로 거의 밥 메뉴 먹을 때 거의 80%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먹어요. 80%? 70.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켜 먹을 때는 거의 80. 먹고 싶은 거, 혹은 먹고 싶은 게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 이거 먹을게? 아니, 그건 좀 별로. 꼭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메뉴도 골라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먹을지 메뉴 고르는 것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 다 인생은 결정이잖아요. 그죠? 다 결국에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 이 사람과 결혼해야 말지, 이 대학을 갈지, 어떤 직장을 갈지, 다 결국엔 내가 결정하는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 끝도 없어요. 본인이 결정해요. 본인이. 그죠? 물론, 리더들이 목회자가 방향성을 결정해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의사결정 능력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는, 여기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이 능력이 키워져야 돼요. 이게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보면
우리 형도들 절반은 잘하고 절반은 이걸 잘 못해요. 그 성품적으로, 성질적으로 절반 정도 된 분들은 이걸 잘 못해. 결정장애가 있어요. 알죠, 본인들이. 그거 근데 나쁜 습관이에요. 본인들이 결정해야 돼요. 결정하고 뜻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잘 못해요.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해.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지막이 아니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라. 예거나 어디 가니? 다섯 번째 적어야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라. 예거나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라. 와, 너 글씨가 되게 예술적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라. 청종은 경청과 순종을 합친 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음성이 끊겨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얘는 맨날 말해봤자 심판만 쌓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에 걸려있는 분들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럼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를 잘 몰라.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회개가 계속적으로 운행되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회개는 순간적으로 매 순간 매일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순간이 습관이 돼. 그러니까 회개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운행돼요. 피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운행되듯이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순간적으로 매 순간에 내 안에서 성령을 거스린 것들을 계속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 방향에서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경 연구 방법이 있어요. 귀납법자 성경 연구 여러 가지 성경 연구 방법이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하세요. 순종하기 위해 말씀 먹자. 이게 말씀 먹자. 순종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 먹자. 회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먹으면요. 말씀이 그냥 너무 내 안에 확확 다가오게 돼 있어요. 다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거기서 벌써 여러분의 인텔렉추얼, 여러분의 지성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성과 합리성이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먹는 것이다. 아멘. 이거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게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그러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이제는 내가 졸리고 막 지루하고 재미없고 안 깨달아졌다면 이제는 깨닫기 위해서 말씀 먹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보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영적인 원리 비밀이에요. 깨닫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점검하라. 예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점검하라. 그냥 짧게 하나님의 음성을 점검하라.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점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순종했다라면 그것이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면 그 순종의 여정 가운데서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상황적으로 좋다,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왜냐면 다윗도 하나님 성 듣고 유대 광야로 나갔더니 13년 동안 이제 쫓기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내 어떤 기준에서 늘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결과이든 간에 책임지신다는 거죠. 유대 광야로 가서 고난이 시작되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하나님 것에서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뭔가 딱 알게 돼요. 이거 본인이 알아요. 뭔가가 삐걱거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고 전체적인 하나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을 알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잘못 들은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미혹되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철저하게 피드백하고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실수가 반복되면 죄입니다. 죄. 내가 어떤 실수가 반복된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영역 가운데 묶임이 있는 것이. 그럼 그것을 반복하면 안 돼요. 마지막 일곱 번째,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거나 7번째,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행착오가 무슨 말인지 알아? 행은 행, 착오. 뭐냐면 내가 시도했는데 좀 실수가 있어. 이런 시행착오야. 실수했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면 하나님이 그 실수를 다 잘 사용하십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손을 듣고 실수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죠. 실수했어도 내 중심이 하나님이 경외했다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는 건 아니에요. 실수가 반복될 수 있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내 안에 어떤 묶임이 있다면 그것은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7가지의 원리를 잘하면 100% 하나님의 음성을 다 잘 듣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직장을 할지, 어떤 내 인생의 방향성을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과 방향성 가운데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아직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너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이죠. 내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하기가 아직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장합시다. 아멘.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영현이. 할렐루야.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죠? 우리 시대의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죠? 하나님의 킹덤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십기를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의 그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구속사의 여정 가운데서 그분을 내가 온전하게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왕적인 통치를 하는 우리 전체적인 인생에 큰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왕적 제사적 사명인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도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자의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증과 약속,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 것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의 본문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어요.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는 자. 크게 두 번째로 예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여기서 누굴 얘기하겠어요? 바로 다윗을 얘기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죠?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죠. 그죠? 아멘. 좀 믿음으로 좀 땡겨주세요. 할렐루야. 땡기는 맛이 별로 없어요. 믿음을 땡겨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2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1절. 시작. 아멘. 자, 그 일라는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으로서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요. 아둘람으로부터 남쪽으로 5km 떨어져 있는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니죠. 거기서 타작마당은 뭐냐면 잘 아시죠?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거르는 그 넓은 평범한 데인데 블레셋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늑탈을 한다면 당연히 타작마당을
오겠죠. 그죠? 이 타작마당은 성경 전체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추수, 그죠? 추수하는 장소이니까 심판과 분리, 마지막 때 등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타작마당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23장 1절에서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이런 공간적 배경이 나온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분리의 시대를 얘기해 준단 말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분리의 시간, 양과 염소를 나누는 분리의 시간, 사울의 감과 다윗의 감을 나누는 분리의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28절에서 보면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사울과 다윗이 갈라지는 곳인데 이것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해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 밑에 관주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분리하는 바위라고 나와요. 뭐냐면 분리되는 지금 시대다라는 것이죠. 타작마당도 그렇고 셀르하마 느고 이 지형도 그렇고 사무엘상 23장 뭘 얘기하냐면 지금 분리되는 시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분리하는 시즌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시즌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시즌입니다.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뭐고 양은 뭐고 쭉정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 반드시. 내 매사한 모든 영이 건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탈취했다. 타작마당은 그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최고 장수 다윗이 없고 사울은 지금 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지금 왕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왕이 지금 보호할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원수 다윗만 죽이려고 거기에 그냥 혈연이 나가지고 모든 생각을 거기에다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피해본 것은 백성들 뿐이죠. 그러니까 왕들은,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왕은 국가를 잘 다스려야 돼.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했어. 목회자가 다른 데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고, 리더들은 셀장들은 셀원들에게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죠? 이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잘 다스린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두셨어요. 그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의 관리를 맡기셨죠. 그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경작하고 또 하나는 지키라라고 했어요. 경작하는 것과 지키는 것을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경작하는 것은 시스템을 세우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지키는 것은 영적인 보호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교회나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킹교회 진리체계와 영예체계와 양육체계와 교육체계들이 온전히 구축될 것을 선포합니다. 진리체계도 이미 많이 선포됐지만 이제 완전하게, 이제 완벽하게, 완벽한 건 없죠. 온전하게 하나님 진리체계들을 세워가실 것이. 영예체계도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양육체계도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킹덤 패밀리의 모든 진리체계와 모든 이 영적인 시스템들이 세워질 것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호해야 돼, 보호. 원수들이 어디를 지금 그거를 공격하고 어떤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는가. 대부분은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킹덤 패밀리의 이 바벨론의 통치가 들어온 것은 뭐냐면 결핍을 주장하는 것이죠. 결핍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왜 저걸 못 먹게 했냐.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결핍을 줬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깨어지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이 결핍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결핍은 그냥 경제적인 결핍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영역 가운데서 결핍의 요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방치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서 늘 내가 확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풍성함이 운행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풍성함이 죽으면 나타나는 현상과 증상들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 있냐면 이번 달 얼마 계좌에 얼마 했나 이런 걸 걱정하게 돼요. 어떤 걸 걱정하게 되냐면 집안일 하는 게 너무 많다 이런 걸 걱정하게 돼. 어떤 걸 걱정하게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걱정하게 돼요. 이런 걸 걱정하게 돼요. 이런 거 다 원수들이 아주 그냥 늘 오는 단골 손님이에요. 경제권을 대해서 경제적인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권세적인 측면, 사역적 측면에 있어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불신을 주고 결핍을 조장한단 말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통치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잘 알고 회개하고 이 통치를 몰아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런 통치, 그러니까 이 통치를 세운다. 그러니까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 경작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와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와 있다라면 이것이 지금 원수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바빌론 통치를 우리가 들어오는가? 이거를 보고 이거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로는요, 이거 지금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죠. 지금 마음을 다른 데도 없기 때문에 지금 사회 구조 안에 모든 부조리, 그래서 아둘랑굴 사람들 같이 빚진 자, 억압받는 자, 억울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 질서 통치 체제가 정확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안이 빵꾸 난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걸 조심해야 돼. 자, 이 상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민족적인 차원에서 무너지면 치안이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국방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요번 대선에서 어떤 놈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돼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려면, 교회가 개혁되려면, 따라하세요. 교회가 개혁되려면 나부터 회개하자. 그래, 나부터 회개하면 돼요. 나부터 개혁되고 나부터 회개하면 교회가 개혁이 되어지고 그 영적인 파장이 전 민족 교회가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시스템. 그리고 보호해야 돼요. 지금 원수의 통치가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사울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지금 이제 치안이 안 되니까 다윗에게 구원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죠. 여기서 의도적으로 저자가 구원하니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구원은 히브리어로 야시아라는 단어예요. 예슈아가, 야시아의 명상이 예슈아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왕의 메시아적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자적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메시아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작은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인이에요. 왕적 존재, 왕족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왕족으로서 메시아의적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출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신약의 성도들은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 뭐냐면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만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이 맡겨진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들을 잘 치리하고 잘 먹이고 잘 챙겨주고 양들을 삼고, 그리고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양들을 먹여줘야 돼요. 교회 바깥에 있는 양들을 살려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 교회에 사람 많아지기가 아니라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끌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사역해주고 회복시킬 많은 목자들이 세워질지어다. 목자들이 될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이 크게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묻기를 잘해야 돼. asking. 하나님께 잘 물어야 돼요. 뭘 물었냐면 치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23장 2절에서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식으로 응답하였을까? 두 가지로 응답했을까요? 우림과 둠밈으로 응답하셨을 것이고, 왜냐면 뒤에 보면 에봇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하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들었던 하나님의 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섬세해요. 그냥 단순히 우림과 둠밈을 제비뽑기에서 보따로 볼 수가 없어요. 사울은 그냥 우림과 둠밈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다윗은 왕이었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같이 쓴 갓선지자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무조건 들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특정하게 의도적으로 침묵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의 침묵이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확증한 상태예요. 이 상태는 100% 하나님의 소리 들립니다. 침묵도 하나님의 음성을 친다라면. 그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따라하자. 하나님, 내 생각을 포기합니다. 내 뜻을 포기합니다. 내 소원을 포기합니다. 내 야망을 포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보여요.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안 됐다라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명목상, 그런 사람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종교인이다.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내 뜻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굉장히 흥분하면서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이 안 된다라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부터 다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잘 봐야 돼요. 지금도 내 뜻을 포기하는, 물론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뜻을 포기하는 신앙생활이 내가 전면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구원의 확증이 없다는, 구원의 확증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긴가민가 하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그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죽어져요. 내가 죽어져요. 내가 죽어져야 돼. 응? 이거나 그냥 누워서 자. 편하게 자. 진짜로. 그냥 그렇게 자. 잘 자네.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내 뜻을 날마다 포기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 기도 안 하면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뜻을 포기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훨씬 좋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뜻이 내가 아무리 뭔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의 좋은 아버지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 뜻을 포기. 내가 그런 얘기 했다 했잖아요. 우리 아이를 기도하면서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100% 내 아이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매일 기도해, 매일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왜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오랜 삶을 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가장 지고지선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분은 김버들이라는 소리가 더 컸어요. 그분은 지고지선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가장 선하다, 가장 최고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게 깨어지면 이게 벌써 이 상처를 먼저 해결해야 돼. 상처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상처를 해결하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본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치유도 필요 없이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면 이게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내 뜻은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을 알게 돼요. 물론 이제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내 속에서는 그렇지만 내 뜻도 존중해야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난 저 여자랑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분의 뜻대로 가는 것이 인생의 지고지선이에요. 그것이 비결이에요. 비결. 그게 십자가에도 그게 주기도 없는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가 매일 누적이 돼서 1년, 2년만 가면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 깨달아집니다. 정확하게.
나를 향한, 저 사람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전체 세계의 정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냥 쉽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일단 뭐든지 함께 여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치고 그일 날을 구원하라. 그 구원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야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광대하다, 충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구원하다라는 것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 말씀을 따라 이제 구원하죠. 23장 5절 보세요.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에서는, 원어에서는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왜 이걸 순서를 뒤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경 저자의 그 초점은 뭐냐면 싸워서 크게 죽였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들을 구출해낸 것이 초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서 죽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초점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무장을 해제시킨 거죠. 원수를 쳐서 이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것이 첫 번째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원수의 무장을 해제시키신 것이에요. 근데 사울은 여기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혼들의 초점이 있어요. 영혼들의 초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영성, 사역의 모든 초점은 영혼들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중보기도에도 우리가 저 영상 작업하는 것도 초점은 영혼들에 있어요. 그죠? 영혼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품은 영혼들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 가운데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해.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야 돼요. 품고 있는 영혼이었다면 맨날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생활. 영혼들을 품고 중보하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면 영적 전쟁도 하고. 즉 사울은요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귀신과의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의 이 권세자들에 대한 악함이 초점이 아니라 바벨론 시스템의 견고함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잃어버린 자들 영혼들에 대한 초점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 다시 묻기. 다시 물어요. 23장 3절에서 보면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길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 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리더들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팔로워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늘 거의 그래요. 리더보다 더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팔로워는 사실은 근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들어요. 다시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받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의 동사 일어나 내려가 그리고 내가 너를 줄이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라. 줄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줄이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린과 둔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방해는 일종의 시험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진전시키는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 지체들은 그것에 동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다시 그것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때 명확하게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사랑과 인내, 겸손, 성숙함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 큰 깊은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여기서 리더가 뭔가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같이 분별하고 하나님 음성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같이 들으면서 같이 일사분란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사람들의 반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더 진전시키고 구체화시킨 계기가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선을 증대시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닥쳐올 위험의 요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절이요) 자,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넘기겠나이까 하는데 넘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때로는 뭐냐면 닥쳐올 위험의 요소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이 리더들은요. 이거 다 사실 리더의 방식이거든요. 리더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일단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팔로우들이 방해할 때 동조하지 못할 때 다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건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성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간혹 닥쳐올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이런 건 대부분 거의 저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교회가 전진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목회하게 될 때, 2년 뒤에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떤 부분이 뜰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것들.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이나 어쨌든 저만 안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그렇죠. 닥쳐올 위험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나는 너네가 어떤 짓을 해도 난 별로 놀라지 않는다. 실제로 안 놀랐어. 내가 놀라는 거 본 적 없지. 왜냐면은 이 영분별은 냉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쁜 사람은 없지만 영에 놀아나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영에 사로잡히면 착한 사람도 살인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이 공산당 청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걔네들을 죽인 애들이 몇 주 전에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랑 같이 놀았던 애들이에요. 친한 친구들인데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죽청으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영분별은 냉철해야 돼요. 그래서 다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역사들은 간과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드러날 때가 올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주시하고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미리 방어를 쳐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들이 드러나고 뜰 때에 교회가 점점 거룩해지고 어떤 성장의 관계로 어떤 점점 성장하고 비전이 드러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영의 역사는 정말 강력하게 떠서 정말 시험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기도하면서 미리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설마 그러겠어 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시 저는 진짜 이런 얘기가 많아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제가 대구에 제자되고 있을 때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영적인 씨앗과 뿌리들이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 아니야 어땠어 음란 문제 이런 것들 설마 걔네가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더라고요. 왜 난 놀랍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영적인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뿌리,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뿌리들을 비리 제거를 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평안할 때의 환란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평안할 때가 막 영이 뜨지 않을 때 회개를 촉구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낫지 그것이 드러날 때 그러면은 때로는 그것을 감당이 못해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학교를 하는 거나 내가 앞으로 이제 모든 사역과 비전에 있어서 미리 수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역들을 닥쳐올 위험 요소를 봉쇄 차단하고 그 요소를 제거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일라 백성, 생각해보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일라도 유다 지파거든요. 거기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해줬잖아요. 근데 자기를 넘긴대. 근데 다윗은 시험 들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성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도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안 그러면 사울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정성이 진멸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성 듣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해하고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놀라지 않는다. 어떤 영이 드러나거나 할 때 놀라지 않아요. 왜냐면 그 영은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 안의 약점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뜨지 않아도 매일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면서 내 안에 약점들, 쓴뿌리들 있잖아요. 뭐 음란의 쓴뿌리, 불신, 세상적 경향성,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쪼개야 돼. 이것이 드러날 때 쪼개면 늦어요. 드러날 때 쪼개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탐욕, 세상적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뜬다. 그럼 100% 물질이나 환경적 요소 가운데 어떤 타격이 있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그때 고치려고 하면, 그때 처리하려고 하면 힘들고 그것이 처리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때 계속적으로 내 안에 쓴뿌리들을 들춰내면서 말씀 안에서 들춰내면서 그것을 축사해내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불신, 뭐 이런 거, 잡신의 역사들, 세상의 음란, 이게 내가 처리될 때까지 매일 쌓여야 돼. 매일 계속적으로. 특별히 우리 싱글들은 음란을 매일 쌓아야 돼. 매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매일 쌓아야 돼. 왜냐면 다 음란에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결혼할 때까지는 계속 음란과 싸워야 돼요. 아니면 거세를 하든지. 거세하면 안 되잖아. 그지? 거세가 뭔지 몰라? 알아? 몰라? 그 자르는 거. 그거. 그 볼을 자르는 거. 됐어. 내시되게 만드는 거. 응?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세상의 루트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문들을 열어주면 반드시 그 문을,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뭐 좋은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뭐, 유튜브 영상도 좋은 영상도 볼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을 습관적으로 열어두면, 그건 100% 그 바빌론의 통로가 돼요. 습관적으로 열어두면. 그 통로를 닫아버려야 돼요. 응? 그래서 통로를 죽여야 돼요. TV를 없애요. TV를 없애는 게 좋아요. TV를 없애버리세요. 응? 애초에 TV가 없으면 애들이 그냥 없는 줄 알고 살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애초에 없는 줄 알고 산단 말이죠.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그냥 막 장난하고 놀고, 책 보고, 그러고 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있으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에서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난 맨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다만하기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근데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뜻이죠. 영어에서는 뭐죠? From the evil one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인데 이거는 귀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악한 사람, 악한 시스템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영적 전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소서. 악한 영, 악한 사람들, 불필요한 영적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전시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쟁에 대한 모든 무기를 받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는 자예요. 자, 23장 19절에서 보면 이제 10이라는 지역에서 이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사울이 이제 오게 되죠. 이 이야기는 그 바로 전에 보면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가지고 막 기운을 받아요. 이 19절부터 23절, 29절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다윗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닥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10사람들은 이 유다 지파거든요. 자신의 동족이 자기를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10사람들이 일종의 지방군이죠.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 중앙군대예요. 지방군과 중앙군대가 연합하여서 수색작전을 펼치니까 600명이 넘는, 그리고 식솔까지 하면 아마 1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 1000명 정도 되어지는, 혹은 6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이 다윗의 사람들을, 아둘람군 사람들을 수색하는데 이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 다윗이 굉장히 이때는 시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우린가 둠밈으로 막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지만 이때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굉장히 큰 시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따지면 와서 사역해 주고 위로를 해주고, 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 막 예언적 말씀을 주고 막 기름 부어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게 잘해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좀 긴장해야 돼요. 아, 뭔가 시험이 올 수가 있겠구나. 응? 뭔가 내가 충만해주고 뭔가 막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와 영광을 보고, 우리 목사님 지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보고 막 하나님이 지금 막 힘들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런 광야 훈련 가운데서 첫 번째 아주 큰 시험을 닥쳐온 것이죠. 그래서 22절, 23절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중앙군대와 10지방군이 이제 수색작전을 펼치게 돼요. 이때 다윗이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단 피하는 거겠죠. 일단, 그렇죠. 분명한 건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일단은 피해야 되겠죠. 그죠? 막 앞에 막 북한군이 막 싸운다. 그럼 일단 싸워야 돼요. 그때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싸우고 보고, 왜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일단은 큰 대세가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절 집중적으로 듣고 지금 그런 시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압살롬에서 쫓겨나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절 정확히 듣지 않아요. 그냥 일단은 도망간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의 성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흐름을 끌고 가도록 이끄는 것이죠.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도 보면 하나님 뭐 아이도벨의 지혜를 모략을 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대로 정확하게 역사하여서 압살롬으로부터 완승을 거두게 된단 말이죠. 다윗은 이런 삶이 몸에 뱄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께 자신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순간순간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시편 54편을 봐보세요. 시편 54편. 시편 54편으로 보면 거기에 제목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딱 이 상황이죠. 그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까 하는데 바로 딱 이때 다윗이 쓴 시예요. 이때 막 도망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나아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여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탁탁탁 반응하면서 마치 느헤미야가 그 다리오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하느냐 크게 두려워요. 순간 잠깐 고개를 돌려서 여호와께 묵도하고 탁 말했던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영적 순발력이 이 다윗은 이게 훈련이 돼 있던 사람인 것이죠. 자, 5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야시아야, 야시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다윗도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담백해요. 담백해. 구원해 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게 기도를 들으세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쉐마 하나님, 쉐마 엘로힘. 그리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또 명령형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귀 좀 갖다 대주세요. 귀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견고하다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절대적 관계.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인 관계. 뭐 사람과의 관계도 상대적이고, 왜냐면 있으나 없으나 내가 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난 죽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들으셔야죠.
내 귀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쫓기는 상황이 내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연단의 시간을 내게 보내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의의 문제가 참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악 때문이라면 일단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뭔가 응답하시는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존재가 분명해, 존재가.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존재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지금 포악하지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방군과 중앙군대가 연합하여서 수색작전을 펼치고 있다. 따지면 이스라엘 최고의 군대가, 특공대가 수색대를 이제 펼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 반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았던 존재인 것이. 우리도 늘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번역이 잘못됐는데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리 안에서 그들을 멸하시옵소서 이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아니라. 뭐냐면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그들은 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진리의 근거에 있어서 내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 밖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원수에 대해 기도하면서 다윗이 토설을 하는 것이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6절 7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지금 아직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닌데 자기 안에 분노 에너지가 뽑아져 나가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보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종료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신다. 결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쫙 풀어지면서 그 구원받는 상황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잘 알아요. 뭔가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쫄리고 하나님의 의가 뭔가 막히고 있는데 쫙 내 안에 있던 어떤 상처와 죄악과 이런 것들이 쭉 풀어지면서 내 안에 분노의 에너지가 뽑아져 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동이 되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럴 때 어떤 진짜 진심으로 저주한다기보다도 하나님 그 사람 그거 심판해 주시고 막 이렇게 막 기도 내 안에 분노의 에너지 뽑아낼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내 안에 분노의 에너지 뽑아져 나가면서 정확하게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배후에 있는 영들에서 꾸짖고 하면서 내 심령이 평안이 가동되어지면 이제 상황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그렇죠. 다윗은 이런 자기 안에 토설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쭉 풀어내면서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 눈을 그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사울의 관심을 딱 빼앗기게 하셔서 다윗을 건지시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고 하나님이 다윗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 가운데서 다윗은 왕적인 존재로 계속적으로 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힌트가 안 나와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뭘로 말씀하셨냐? 그의 마음의 평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의 승리의 확신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갖다 바쳐라 라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막의 길을 가면서 저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준다고 하셨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의 묵상 가운데 함께 계시고 묵상 가운데 그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정확히 직접적으로 안 들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평안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모든 상황에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왕적인 성품으로 왕적인 존재로 완성시켜 나간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 사람들 치러 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 하니라. 분리하는 바위. 사울과 다윗이 이제 철저히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 10사람들은 이제 사울 편에 섰어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다윗 편에 이제 서는 사람들이 나오죠. 어쨌든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갈리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공동체는 매사에 하나님께 청종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청종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을 정확하게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선지장이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쪼개내며 자기 뜻,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매일 쪼개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극기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